할렐루야.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장로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참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 잘 주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허투루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좀 설렁설렁 준비해서 좀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또 제 앞에서 녹음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 또 필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긴장시키는 그런 어떤 텐션을 가지게끔 해주시는 아주 좋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도구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장로님 안 계시거든요. 기성교회에서는 제가 이제가 기성교회만 다니다가 오니까 낯선 거예요.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말씀을 사면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낯섭니다. 항상 장로님들은 시작하고 5분 지나면 이러고 나서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씀이 다 통달했고 나는 이제 이루고 다 이뤘으니까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사실 많더라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좋은 목사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자신을 보이시고 그곳 가운데에 무소부재하셔서 우리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을 운전하시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잘 안 돌아다니십니까? 그죠? 돌아다니다 보면은 뭔가 좀 많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 꽃가시는 안 보이고 개나리는 이렇게 만개하고. 그리고 요즘에 계단이 보기 어렵잖아요. 대구에는 이제 상주나 대구에는 이게 개나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보러 갈 수가 있는데 서울은 개나리 포인트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딘가 있겠죠. 벚꽃은 근데 곳곳에 심겨져 있어요. 일본 국화잖아요. 이 벚꽃이 사쿠라. 이름도 사쿠라예요. 사쿠라. 근데 우리는 항상 봄이 되면은 이 벚꽃 보러 이렇게 가잖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이렇게 벚꽃 보러 가고 엔딩 하잖아요. 벚꽃 엔딩.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컨티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엔딩 하려고 합니다. 벚꽃을 보고 나서. 벚꽃은 뭐 한 1, 2주 상간에 피었다가 다 져버리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막 저 남해에 있는 진주까지 가서 막 벚꽃 축제를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한심하게 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어서 제가 좀 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튼짓하지 않는 것 그런 거에 별로 감성이 없어요. 여보, 우리는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일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어떤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벚꽃이 피었다 지는 것 속에서도 막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 개나리를 보고 있으면 어릴 적 내 모습이 막 떠오를 때도 있고 저처럼 동요가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작은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작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도 합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이런 어떤 여러분 기적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기적적인 어떤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앙으로 해석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나 신비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에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들을 각자에게 맞게끔 다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알게 해주셨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차고 넘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증거를 이런 단어로 함축합니다. 은혜.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게 된 어떤 놀라운 혜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게 된 어떤 혜택, 그것이 뭐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복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무엇이며 그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문학이나 정치나 철학과 과학, 세상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도 물론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이러한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무지하면은 말씀을 적용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고 있었던 이 학교에는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다는 것이죠. 이 학교는 엘리야 시대,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엘리사는 승천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 학교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목사가 되거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전문 신학교에 들어간 그런 것이라고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학교를 표현할 때 무슨 동산이라 그러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지동산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지 싶습니다. 선지학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운영하는 이 선지학교에서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이 부인과 아이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아내는 이 남편이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아들을 종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이 선지 학교에서 배운 이 학생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데려가셨습니다. 얼마의 빚을 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가정에서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그 채주에게 내어줘야 될 판국에 처한 것이죠. 물론 채주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 빚을 다 탕감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죽어버린 학생의 친족 중에서 이 빚을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에 이 여인은 빚을 대절 갚아줄 친족도 없었고, 그리고 그 채주가 그리 너그럽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가정에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선지학교의 학장인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힘든 문제를 다 이렇게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4장 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저는 주석을 보면서 이 성경학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이러한 단어 하나의 의미까지 찾아내고 해석하는 그들의 노고가 참으로 감사하다. 그 일들을 목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주석해 주시고 있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다는 것이 때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릇이라는 단어가 중요한가? 바로 이 그릇의 뜻을 통해서 바로 이 언급되어진 이 기름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기름은 단순히 우리가 식용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름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이 성경 안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기름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선지 학생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름이 담긴 그릇,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릇은 히브리어로 아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당시에 주로 향유나 약용기름과 같은 이 고가의 기름을 담는 작은 항아리와 같은 것이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이제 엘리사가 그렇다면 너희 집에 그런 기름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서 그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한 이 이웃에 빌려야 될 이 그릇, 그것은 바로 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막 담을 수 있는 그런 접시 형태의 그릇, 그것이 바로 컬이, 아숙이라는 것은 작은 약용 항아리 같은 작은 항아리 같은 것이 바로 아숙이라는 것이죠. 저처럼 논리적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 식용유를 실컷 불려봤자 그게 뭐 빚 갚고 생활할 그 능력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안 하죠? 예, 솔직하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줍니다. 대부분의 성도 사람들은 이 기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불어서 이렇게 뭐 잘 됐는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용유를 불려봤자 무슨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뒤져보면은 실제로 뭔가 나오는 경우를 딱 보게 돼요. 그러면 역시 이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칭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또 성경의 디테일한 배려와 그것을 해석함이 굉장히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그 부인에게 아들과 함께 이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문을 닫아놓고 그 기름병을 그릇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고 차는 대로 옮겨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문을 닫고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보통의 다른 기적과 다른 양상을 보이죠.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이라 하는 것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그것을 증명할 때가 많을 때, 보통 우리는 그때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이가 보지 못하도록 너희 가정만 알라는 그런 의미로 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한 말대로 이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4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멘. 선지자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빌린 그릇대로 다 채워졌고 기름이 그쳤습니다. 미스테리와 같은 일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였더니 무엇 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이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마 죽은 선지학교 학생의 아내는 이 비싼 향유,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록을 읽고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로 볼 때 이 일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상식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어떤 정확한 통계나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통계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죠.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아주 흥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은혜들은 오롯이 전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 뭘요? 봉사도 집어넣고 물질도 집어넣고 시간도 투자했고 이만큼 넣었으니 내가 이 정도 받는 게 당연하지와 같이 통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상식의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은혜는 우리 상식을 초월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통계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으며 상식을 초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 바로 우리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는 이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근거 없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냥 일반화해서 마치 동일한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장로님이 집에 가셨어요.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조하나, 빨리 그 옆집에 가갖고 윗집 아랫집 다 가갖고 빨리 그릇 빨리 빌려와. 우리 집에 얘하나, 우리 집에 뭐 기름 뭐 있노? 참기름, 들기름 갖고 와, 다 가져와봐. 일단 붓고 보자. 그래서 그릇 빌려온 그릇에다가 막 부었는데 다 붓고 나니까 안 차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 어떤 삶의 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과 나의 삶에 대한 괴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내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홍해를 가르거나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여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일이나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가 제자의 아내에게 행한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누군가가 동일하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는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록된 이 기록물이 1차적으로 누구를 염두하고 쓰고 있는지, 1차 청중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성경의 기록이 왜 쓰여졌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유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작자는 미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시대 중에 있는 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윗 왕조의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가 이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숱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이 하나님 당신보다 더 강한 신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 바벨론의 신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서의 이 무명의 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언약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거나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라는 것을 이 열왕기의 기자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의 역대 왕들의 지략 가운데서 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왕들과 함께 너희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바로 이러한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왜 고통하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라는 이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됐는지 그 역사를 추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러한 목적을 가진 역사 안에 기록된 이 초자연적인 이 은혜의 기록, 덩그러니 뭐 싸우고 멸망하고 막 이렇게 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다가 갑자기 은혜 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선 열왕기하 3장에는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모두 4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절에서 7절까지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아들을 종으로 내어줘야 될 상황에 경제적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37절까지는 수넴에 사는 여인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주신 이야기예요. 이 아들이 없어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이 아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죽습니다.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써 다시 살리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기적은 38절에서 41절까지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들에 있는 오이나 호박 종류의 채소를 따서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독이 있었으나 해독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 복잡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번째 기적은 42절에서 44절까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의 굶주린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게 하고 남겼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 전체는 이방 사람인 바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나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의 종교로 선택할 만큼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이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었죠? 갈멜산에서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다 한 번씩 소식 다 불러보셨잖아요. 집사님 안 불러본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성가대 안 해보셨습니까? 성가대 하면 이거 무조건 한 번, 1년에 한 번은 부르고 지나가는 엘리야에게도 이 찬양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두둥 두둥 이렇게 있잖아요. 엘리야의 둥두둥, 하나님이 두둥두둥, 나의 하나님. 제가 20살 처음 성가대 들어갔을 때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1년에 한 서너 번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거 연습이 안 된 거 이제 찬송가 몇 번 부르고 질려지면은 또 이거 잘 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1년에 서너 번은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로써 이제 이 마른, 이 젖어 있는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제단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기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이방신들은 아무리 막 몸을 막 자해하면서 막 제사를 지르고 소리를 질러봐도 자기 신이 응답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른 젖어 있는 그 제단을 불로써 완전히 다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 선지자의 직무를 대신하였던 것을 우리는 앞선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그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에도 이 엘리사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백성들과, 시대는 여전히 약하지만 자기 백성들과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신다라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여러 미스테리와 같은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항상 교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어떤 필요도 공급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아만과 같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까지도 들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기적이 기록된 이 바벨론 포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언약 백성들이 이 사건들을 성문화된 이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서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며 위대하신 신이시고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를 믿고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증명해 주셨는데도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오는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하였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이 책을, 이 성경을, 지금 이 기적을 성문으로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비록 이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찾고 바라는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나의 상황에 가장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바로 이러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를 기억하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라. 세 번째로, 이 기적과 오늘날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될까?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버린 이 아합과 이세벨, 아하시아와 요호람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선지자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양육시키셨고 그들을 보내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 가족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이 동일한 기적은 오늘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어지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선지자라는 이 고유한 직분을 가진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엘리사 시대에 나타난 기적보다 우리는 더 큰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때에도 변함없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을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생각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여러분은 충분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칼럼니스트인 필립 얀시가 지은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는 아무도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보라고 하듯이 더 성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실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단지 우리의 고통이나 어떤 환경의 개선이나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책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순모임을 하고 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꼬작 이제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보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기도 제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항상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속히 응답해 주시길 원하지만 혹여라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그 기도는 중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박수치고 정말 쉽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가? 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기지 않는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언제나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촌놈이 잠시 상주 더 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서울까지 왔을까, 오게 되었을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해석이 안 돼요. 저에게서는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 누군가 우연히 아는 분을 만났고 이분 날 좋게 봐줬고 우연히, 그리고 우연히 이분의 동생이 이 교회에 계셨어. 그분이 우연히 저를 추천해 주셨어. 우연히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었는데 우연히 뭐 괜찮네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셔볼까 해서 누구라도 별론데요 이랬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연히 다들 좋게 보셨네요. 그렇게 1월 13일 날 설교를 잡고 이 자리에 우연히 섰습니다. 그 우연히 설교했는데 뭐 끝나고 돌아가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만장일치로 다 됐습니다. 우연히 만장일치가 된 거죠, 그죠? 한 사람이 더 반대했으면 좀 찝찝했을 텐데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거 우연입니까? 저는 기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기적이 내 눈앞에 느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무엇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변하는 것. 그럼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진 나의 신앙,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진 나의 내면, 나의 인격,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시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의 소소한 모든 것들을 다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의 신앙의 눈을 가지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는 중요한 접촉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언제나 오늘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지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빚만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을 위시한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신비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